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할례 받은 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레미야 6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종 결말이다. 얼마나 예레미야 6장의 심판의 내용이 혹독하고 무서우면은 정말로 최후의 말씀이다 할 정도로 예레미야 6장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이 곧 이루어질 심판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분명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네.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면은 우리 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유다 사람들은요,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고 볼 눈이 없었고 깨달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한다면, 유다 사람들에게 들을 귀만 있었더라도, 들을 마음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진노의 잔이 엎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신탁받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경책을 해서 듣게 할꼬. 예레미야가 자기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 말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 말씀 가지고 어디 가서 도대체 말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있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것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이러한 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표현보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다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듣는다 해도 마음은 먼 산에 가 있다면은 그것은 열린 귀가 아니라 닫힌 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귀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10번 듣고 2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귀가 할례 받은 귀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해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말씀을 제가 10절의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했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면전에다가 대고 쌍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적대시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욕을 듣는 것처럼 선지자의 설교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이유예요. 돌아오라. 제발 사는 길로 걸어가라. 사랑의 말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새끼 나한테 욕하고 있네. 야, 저 새끼 또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적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귀를 막았는가?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닫았는가? 무엇이 할례받은 귀를 받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이 이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탐욕을 단순히 하나님, 나 이 경제권이 필요해요.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을 탐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발현됩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꺾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상대방 가지에 있는 열매를 꺾어가지고 내가 취해서 먹으면 이것은 탐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십계명의 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웃의 것을 취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지에 맺혀준 열매를 먹는 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삶의 가지에 맺혀 있는 것을 허락 없이 따먹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왜 보통 나쁜 이야기 할 때 있는 사람들만 나쁜 짓 한다 이런 생각 흔히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아주 눈이 빨개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제가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나쁜 고용주에 대한 뉴스는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놀란 일이 있어요. 어떤 사장이 갑자기 매출이 1,000만 돈, 2,000만 돈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할인해 줍니다라는 푯말을 사장 없을 때 붙여놓고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를 막 할인해 주는데 그 계좌번호가 자기 계좌였다라는 거죠. 사장의 식자재를 가지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현금을 탁 받으면서 할인을 해준다. 이 사실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보편적인, 아주 보편적인 욕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이 탐심이 말씀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우라 그러는데, 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그 말씀은 내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하고 덮어버리고 욕심의 길로 사로잡혀 가니까 탐심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탐심은 우리의 귀를 덮어버리는 아주 본질적인 욕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평강이에요. 거짓 평강이 할례받은 귀를 할례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전농동에 가면요, 박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원장 선생님이 80이 거의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열심히 환자를 보세요. 저희 희찬이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희찬이를 데리고 박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워낙 잘 본다라길래 갔어요. 그러니까 비염 환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가 불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은 빨리 낫지도 않고 맨날 와가지고 코 쑤시기만 하고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장한테 불평을 말하니까 80이 다 된 여자 원장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딱 멋있게 짜는 여자 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돌팔인 줄 알아! 환자에게 소통을 치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돌팔이들은 비염 있다라고 하면은 진통제 한번 먹이고 다 나았으니까 생활하라고 한대. 그런데 그게 나은 거냐? 약발 떨어지면 또 진통제 먹어야 되고, 약발 또 떨어지면 또 진통제 먹어야 되고, 그럼 비염 절대 못 고친다. 조금 더디더라도 원인을 잡고 치료하는 길로 가자.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염증을 더 유발하는 콧물을 빼는 방법으로 가자. 나는 돌팔이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분이 80이 다 되도록 여기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응급실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맹장이 터져서 응급실 오면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괜찮습니다. 진통제 하나 딱 놔주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돌팔이입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13절에 나온 선지자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니까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지금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선지자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의 설교를 남게 하는 것은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외친 몇몇 안 되는 성경의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강단을 보면은 참 속이 상합니다. 말씀마저도 소비 시장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영업사원이 소비자의 귀를 맞춰주면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한국 강단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부담되는 진리는 빼고 말하면은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으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죄를 덮어놓고 장밋빛 인생만 거짓으로 호도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강단은 소비 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이고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뼈아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영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항상 경청해 주심에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할례받은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얼굴이 너무 뻔뻔했다라는 말이죠. 수치심을 다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꾸러지는 자와 함께 거꾸러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성도님들과 꼭 같이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 같이 기도하냐? 하나님, 내 귀가 할례받은 귀처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 우리에게 할례받은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